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허남진 설교자라는 분이 직접 신천지에서 한 6개월 정도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신 글입니다. 신천지 비판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 여기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통해서 신천지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특히 그 요한계시록 해석에 대한 좀 핵심적인 비판들이 뭔지 이걸 좀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이 자료가 시작부터 좀 안타까움을 표현해요. 기존 기독교인들이 왜 신천지 주장에 이렇게 끌리는 걸까 하고요. 어떤 점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건지 한번 그 비판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이 자료에서 이제 첫 번째로 제기하는 비판이 뭐랄까 성경 구절을 좀 문자적으로 어떨 때는 좀 임의적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12지파 있잖아요. 이걸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이랑 딱 연결해서요. 마치 이 땅에다가 문자 그대로 12지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구절을 인용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구절들을 좀 이렇게 자의적으로 엮는다. 이런 지적이네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다음 비판은 뭔가요? 네, 그 다음은 왜 하필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통해서만 말씀을 들어야 하냐 이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면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록을 주셨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만희시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걸 든다고 언급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이 비밀 지도는 나만 해독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 이런 비판이군요. 그리고 자료에서는 그 아모스 구절이 지금 현대의 특정 인물 이만희 씨에게 해당된다는 명확한 성경적 근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적용의 타당성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어적인 문제도 지적을 하는데요.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성경 원어,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분명히 다른 단어인데도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 비슷하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 등불하고 촛대 이런 단어를 같은 걸로 보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특정 교리를 뒷받침하려고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깊이 생각 안 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럼 미묘한 언어적인 차이를 슬쩍 넘어가면 자칫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네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가장 좀 강하게 반박하는 주장이 있다고요. 그게 뭔가요? 네, 그게 뭐냐면 계시록을 모르면 천국에 못 간다는 신천지의 가르침이에요. 이 자료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데요. 구원은
뭐 계시록에 대한 지식이나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 이름을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특정 정보를 아는 데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에 달려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율법과 계시의 완성이시고 또 계시록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다. 이런 이야기죠.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 대통령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 밑에 비서실 직원은 속속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요. 아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자체다. 특정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 계시록 자체에 대한 해석도 당연히 차이가 크겠네요.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는 7별이나 7촛대 같은 상징들, 이건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그렇죠. 큰 차이가 있죠. 이 자료에서는 이 상징들이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실제 7교회를 가리킨다고 봐요. 하지만 그 숫자 7이 성경에서 종종 완전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향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반면에 신천지에서는 이 자료의 비판에 따르면 교주인 이만희 씨 자신이 바로 그 7별이고 7촛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비판합니다. 와, 해석의 방향이 정말 완전히 다르네요. 하나는 좀 역사적인 맥락과 보편적인 메시지를 강조하는데 다른 하나는 아주 특정 인물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마지막으로 신천지가 그리는 천국의 모습,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죠? 네, 맞습니다. 경북 청도라는 곳, 거기가 이제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곳인데 거기를 성지처럼 여기고요. 그리고 경기도 과천에다가 14만 4천 명.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걸 문자 그대로 채워서 이 땅 위의 천국, 지상천국을 이루려고 한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자료는 이게 과거 통일교나 전도관 같은 다른 일부 단체들에서도 보였던 이 땅의 파라다이스 추구와 좀 비슷하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환난, 믿음의 실현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 허남진 설교자의 자료는 신천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좀 자의적으로 연결하거나 특정 인물 중심으로 계시 해석을 독점하려고 하거나 또 언어적인 혼동 가능성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이 땅에서의 지상천국을 너무 강조하는 점 등을 핵심 비판 지점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어떤 특정 지식이나 인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의 여러 비판 지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다량한 종교적인 주장이나 가르침을 접할 때 그 내용 자체만 볼 게 아니라 그 결론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그 해석의 방법론 자체를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게 왜 중요할까 하는 점입니다. 이 자료가 지적하는 이런 해석 방식의 차이가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어떤 신앙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지 한 번쯤 성찰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